예, 지난번에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 속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저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오늘 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도 모두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떤 몇 가지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1번을 아시죠? 1번. 1번이 저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1%입니다. 1%. 그래 전 국민의 1%가 지금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이 이렇게 복음화율이 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보면은 국민성 자체가 배려 존중을 되게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이제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또 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려 하고 이런 배려 문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강한 민족인데 이 그 배려 문화가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배려가 상대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서는 이 배려가 독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자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한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자녀입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우리가 배려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포로가 되든지 귀순을 하든지 이렇게 다시 적군에서 아군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배려와 존중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전쟁터에서 배려와 존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만큼은 나한테 주어진 영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내가 이제 받은 복음을 내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려 존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복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비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배려 존중을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갖다 보니까 그 복음에서 사단한테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려락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배려락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배려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이게 사전적으로 이제 배려락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배려하고 요 사전적 의미가 약간 틀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려나 이런 존중이라는 문화 자체가 너무 좋은 문화 같지만은 이게 복음 전파에서는 사단의 어떤 하나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을 한테 보여주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들한테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각 거울로 가서 병고침도 하고 천국복음도 전하고 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묻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라고 하고 구원자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베드로가 잠깐 지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베드로에게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잘 표현했는데, 자 두 번째는 사단의 게임에 금방 빠졌죠. 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배려와 존중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사단의 또 습성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한테 역사한 사단이 바로 또 우리한테 역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왜 이 복음 전하는 거 힘들게 만드냐. 자 교회 안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자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자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저 밖에만 나가버리면요 금방 사단에 틈타버립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안 하면은 여기만 나가버리면 내 은혜 받았는 거는 내 만족으로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든 그 생명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그게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오늘 목사님한테 바울의 얘기에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효과적인 것이 잘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잖아요, 집에. 그죠? 그러면 친지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와서 같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요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사단의 부분에서 계속 진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천국 가는 시간이 계속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이 나는 네가 니를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자 이렇게 말한다 하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것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헌금만 했고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교회에 죽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증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봉사하라 했는 게 예수님 소원이 아닙니다. 네 헌금만 해. 그게 예수님 소원이 아니에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갖고 모든 민족한테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 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제대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됐고, 이 땅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자, 이거를 다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잖아요. 아니까 아는 부분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천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배려 존중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괜히 저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내 싫어할 건데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소원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 우리 애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귀찮을 텐데 저 애한테 복음 전한 게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 역사했던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 증인이 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그걸 또 실천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이 네가 내 주인이 되었다는 걸로 우리를 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천국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시간 얼마 안 돼요. 요 시간도 우리가 투자를 못하면서 영원한 것을 꿈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턱걸이 한다. 턱걸이 우리 알잖아요. 알죠? 턱걸이 할 때 제대로 안 하고 요렇게 하는 거 천국 턱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는 건 하나도 없이 천국 턱걸이 해갖고 예수님한테 가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도 못 살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천국 턱걸이에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회했던 간에 오늘부터 이번에 설이 왔잖아요. 그지?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도 집에 오고 친척들도 집에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떻게든 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교를 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이렇게 또 그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해주십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채영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살 때 이제 그 조카하고 이제 채영이 이제 둘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 채영이 이제 젊을 때 이래 남편을 잘못 만나갖고 결혼 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도 못하고 애를 낳고 그럼 미혼모로 이렇게 애를 낳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애를 데리고 미국에 혼자 조카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혼자 살 때 그때 이제 한 여자가 한국 여자인데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근데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내가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미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미혼모 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미혼모를 데리고 1년 반을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하고 이제 그 미혼모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자기가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엄청나게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밤마다 100명의 사람을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그 100명 중에 저도 있고 우리 집 사람도 있고 우리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100명의 이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마다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을 계속 다 읽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 얼마나 놀랍게 응답을 해주느냐 하면은 이 미혼모의 한국에 있는 자기 오빠하고 자기 엄마가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다 깡패예요. 깡패. 전라도 깡패라요. 전부 다. 전부 감방에서 살고 뭐 징역 살고 다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라 지금 이래요. 현세로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내 묵고 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기도를 바로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기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지들, 내 주변의 이웃들,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이제 그 또 어떤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 때 정말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거를 증언을 할 때 내가 내 입술을 통해 갖고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계속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서 살아계신다 하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이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 목숨도 내놨잖아요. 왜?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확실하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자녀들 해갖고 이름 써놓고 기도하고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뭐 주저없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고령 땅이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2차돈이 순교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2차돈이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려고 지 목숨 내놓고 불교 전파해갖고 순교한 땅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고령에 지금 불교가 그렇게 뿌리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당이고 뭐 법당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도 똑같고 그 갑바에 둘러싸여갖고 전부 다 그 사실 불당 아닙니까? 그래 점치고 이런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이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방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왜? 핍박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핍박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게 결국에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증인으로 내가 제대로 살았다 하는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